하겠습니다.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 먹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 우리 다시 한번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 먹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깔고 주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 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아멘. 목보다도 더 멋지로 물던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우리 2절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아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어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만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요단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믿보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믿보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보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믿보신 나의 조. 4절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보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믿보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 3절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다시 한번 모든 죄 더러워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이제 마지막 곡으로 일상 부르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것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하오니. 우리 다시 한번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것 강여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아멘.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8월의 넷째 주를 맞이하여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 여름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먼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를 핑계로
예배와 기도에 소홀했던 마음, 휴가철이라는 이유로 영적인 무장을 느슨하게 풀어놓았던 시간들, 그리고 주님보다 시원한 곳만 찾았던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목회의 길이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무거울지라도 자신을 부르신 분이 주님이심을 날마다 확신하게 하시고 맡겨진 양떼를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는 힘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포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교회에서도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으로 성령의 진짜 열매를 많이 맺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은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고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또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고 고치셨습니다. 우리 교회 기막힌 원로 목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 이들의 모든 질병을 주님께 맡깁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이들에게 임하여 모든 상처와 질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 수련회 그리고 매주 이어지는 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가 가정과 학교와 일상의 생활 속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꾸준히 품고 돌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들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교사와 헌신하는 이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마음의 평안과 육체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곧 다가오는 9월 13일은 주님의 부르심으로 우리 교회 근사 임직예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날의 임직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 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날의 직분수여가 우리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401페이지, 말씀의 제목은 사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쉐레, 당신은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날씨가 무덥다가 이제 아침과 저녁으로는 조금씩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여름이 언제 지나가나 그렇게 생각도 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으나 여름은 이제는 때가 되니까 점점 뒤로 가고 이제는 곡식이 여물고 이제는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가을의 정취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될 때에 더욱더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고요, 기도하는 자리를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복이 가정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쭉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을 그냥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을 쭉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소아시아 7교회 어떻게 외우라고요? 에서버두 사빌라, 그 에서버두 사빌라, 요 7개만 외우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4개의 교회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어디였죠?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교회.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죠. 너가 처음 사랑을 잃었구나.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요,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하여서 칭찬받았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것, 충성은 믿음이고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은 충성입니다.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진 자는 충성할 수밖에 없고요, 충성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로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위협은 이겼으나 세상과 타협하는 혼합주의 가운데에 빠졌다라고 책망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한 발은 교회에 있고 한 발은 세상에 있을 때에 우리는 혼합주의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두아디라 교회는 어땠습니까? 사랑과 헌신은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났으나 거짓 교사였던 이세벨을 용납하여서 진리의 잣대를 잃어버려서 그 가운데에 혼란이 가중됐던 교회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거짓 교사 가운데에 흔들리는 인생이 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의 잣대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철장의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또한 새벽별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동행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는 5번째 교회 따라합니다. 사대교회.
오늘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대라는 지역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대에 리디아 왕국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의 수도로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금화와 은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용했던 곳이 바로 이 사대라는 지역입니다. 자, 금화가 있고 은화가 있다. 자, 이 도시가 가난한 곳일까요? 부자 도시일까요? 부자 도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곳은요, 해발 450m가 넘는 그 높은 곳에 이 절벽의 위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략적 요충지뿐만 아니라 정말 요새와 같이 지어졌던 곳이 바로 이 사대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대 사람들은요, 자기 도시를 함락시킬 수 없다라는 그런 교만함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철옹성 같은 이 교회, 이 사대 사람들 향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선언합니다. 바로 7교회 가운데에서 가장 무서운 책망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자, 다른 교회들 어떻습니까? 항상 칭찬이 있거나 칭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책망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칭찬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칭찬은 단 한 줄도 없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죽었다. 너희의 교회는 죽었다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사망 선고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이 사대교회가 죽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가? 오늘 사대교회를 향한 이 엄중한 말씀이 우리를 향한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반면교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팔딱팔딱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사대교회는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평안해 보였지만 실상은 죽어 있었던 교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대교회와 다른 교회들의 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이 이 사대교회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가모나 두아디라 교회처럼 그곳 가운데 이단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막 교회를 흔드는 내부적인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그런 일들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핍박도 없고 이단도 없고 교회가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게다가 도시는 가난해요, 부자예요? 부자입니다. 돈이 많으니까 건물은 화려하고요. 그 가운데에 구제 활동도 많이 하고 이제는 있을 거 누릴 거 다 누리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 프로그램도 활동적으로 많이 할 수 있고 모임도 활발하게 돌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이 사대교회를 보면서 부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사대교회는 참 대단하구나. 살아서 저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많은 교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교회구나.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사람들의 이제는 시선 가운데에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죠. 자, 사람들의 눈은 피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눈, 우리 예수님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너가 살아있다라는 이름, 명성은 있으나 실상은 너의 교회는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던 우리 주님의 눈을 속일 수 없었던 이 교회를 향하여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보아야 될까? 자, 여러분 혹시 심전도 그래프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지난 주 중에 정기 검진을 위해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부천에 있는 세종병원에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심장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에요. 물론 제가 있었던 서울신학대학교가 바로 위에 있어서 갔던 건 아니고요. 제가 오래 전부터 그 세종병원을 그렇게 다니면서
주치의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곳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심장 검사를 하게 되면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고 심전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심전도 검사하게 되면요, 이상한 젤리 같은 걸로 이렇게 막 하더니 뾱뾱이 같은 걸로 저보고 갑자기 옷을 벗으래요. 아유, 왜요 벗으라고 하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순종하고 들었습니다. 옷을 벗고요. 그 다음에 뭔가 젤리 같은 걸로 막 비비더니 이상하게 심장 있는 곳에 탁탁 꽂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말하지 말고 움직이지도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보니까 기계가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계 심장이 뛰게 되면 어떻게 움직일까요? 투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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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옆에 이제 숫자도 나오고요. 뭐 120, 뭐 80,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는 거 보면서 있는데 저는 병원 가니까요 무섭더라고요. 혹여나 혹시나 내가 무슨 병이 또 새로 발견이 될까봐 겁이 나니까요 긴장을 하니까 그래프가 의사 선생님이 왜 이렇게 긴장하세요? 환자분 왜 이렇게 긴장을 하세요? 긴장 안 하고 싶어도 긴장이 안 됩니까? 긴장이 되는 걸 제가 긴장 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혈압도 없는데 혈압을 쟀는데 막 혈압도 올라가도 긴장이 돼가지고 혹여나 이게 뭔가 또 그러니까 나중에 주치의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여기 병원에서 할 때에 긴장하게 되면 수치가 잘못 나올 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살아있는 사람은요 심장 박동이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드라마나 영화 보면요 죽은 사람 갑자기 심장 뛰다가 심장이 딱 멈추면 어떻게 합니까? 삐 하면서 0으로 딱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사망 선고를 하는 겁니다. 야, 너희 교회는 실상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어떻다고요? 죽었다. 야, 너 죽은 거야. 너 지금 심장 그래프가 삐 하고 죽었다라고 지금 사망 선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그들이 죽어버렸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 가운데에 환난과 핍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아니 목사님, 환난과 핍박이 없으면 은혜가 더 있고 능력이 있고 거기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긴장도 있고 환난도 있고 핍박이 있어야 주님 앞에 더욱더 매달린다라는 것이죠. 자, 서문학교에는 가난하고 핍박받았기 때문에 매일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장 부유한 교회다라고 칭찬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사대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내에 이단도 없고요, 외부에 그 어떠한 핍박도 없다 보니까 등이 따시고 배가 부르니까 배를 두드리면서 그렇게 자신들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는 죽은 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고난이 있을 때 기도 많이 합니까? 등 따시고 배부를 때 기도 많이 합니까?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고난이 찾아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밀려오고요, 문제가 밀려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전화합니다. 저기 나한테 좀 빌려줄 수 있어? 그러면 전부 다 전화 받다가 다 끊으니까 에잇 하면서 그렇게 하고 이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마다 막 찾아다니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새벽에 와서 아무도 모르게 뒤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요 또 하나님 그렇게 또 속임을 당하세요. 그렇게 또 한 번 넘어가게끔 도와주세요. 그런데 도와주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또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주님 앞에 새벽을 깨우지도 못하고 이제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도 이제는 뒷전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사대교회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4대 교회가 있었던 이 4대 지역,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은 천혜의 요새와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는 침략을 받아도,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도 우리 이 4대 지역은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락되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두 번이나 그 나라가, 그 지역이 침략을 당하고 성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그 가운데에 긴장이 풀리고 이제는 그 마음 가운데에 안일함이 생기면서 그 당시에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무너지게 되고 그 성이 함락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4대 교회가 이 4대 지역과 똑같은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 행복하니까, 우리 교회는 돈이 많으니까, 우리 교회는 평안하니까 나는 문제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내가 왕년에는 철야 기도도 했고 성가대도 했고 교사도 했고 뭐도 했고 다 했는데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어제 말고요. 10년 전, 20년 전 말고요. 오늘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오늘 화려했던 과거의 이름만을 펼치고 살아가고 있다면, 추억 속에만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그 추억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우리는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나의 신앙, 나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실상 살아있는 것 같았는데 혹시 내가 죽은 인생은 아닌가? 나의 영혼이 지금 코마 상태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것은 아닌가? 영적인 코마 상태가 되어버리면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죽어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의 삶에 무릎이 멈춰져 있고 기도가 끊어져 있고 눈물이 메말랐다면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다시 무릎으로 나아가며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껍데기의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은혜의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신앙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살아있는 신앙인 됩시다. 자,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이렇게 호흡이 멈춰가는 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영적 심폐소생술 CPR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본문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환자가 되면요 환자에게 처방전을 줘서 뭘 받게 됩니까? 약을 받게 됩니다. 그 약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병에 대해서 선생님보다 더 잘합니다. 내가 거의 박사입니다. 그러면 진짜 의사를 하시고 박사를 하셨어야지. 왜 박사 안 하시고 의사 안 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는요 곧이곧대로 잘 순종할 때에 병이 빨리 나아요. 제가 이전에 아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팠을 때에 의사 선생님의 300명 환자 중에서 제가 가장 빨리 치료될 수 있었던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기도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고요. 거기에 다시 한 번 더 플러스 해가지고 제가 의사 선생님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었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 선생님 저 양파즙 좀 먹으면 안 될까요? 양파즙 먹지 말래요. 그래서 안 먹었어요. 또 누가 뭐 좋다 해가지고 그 뭐죠 보라 색깔 그 물 있잖아요. 뭐죠 보라색 네? 비트즙을 또 누가 주셨어요. 2박스인가 주셨어요. 그래서 비트즙을 또 있길래 저기 비트즙을 누가 주셔가지고 이거 먹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안 먹었어요. 그리고 주시는 약을 제가 꼬박꼬박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장 심각한 약을 쓰다가 가장 낮은 약으로 내려오는 데까지 5년이 걸렸거든요. 그 5년 동안 내려오는데 그러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제가 그분은 예수님 안 믿는 분인데 제가 목사인 거 알고, 목사님, 저는 목사님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살아 계시네요. 웃으시면서. 그런데 제가 있는 모든 환자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세상에서 가장 말 안 듣는 사람 2명이 있는데 바로 의사랑 목사가 제일 말을 안 듣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지만 제가 의사 선생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믿고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제가 병을 다스리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가장 빨리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다시 한 번 더, 오늘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잖아요. 그 죽어 있는 영적인 죽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5가지의 동사를 통해서 처방전을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에 알약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일깨어 굳건하게 하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따라합니다. 일깨어 굳건하게 하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이 5가지의 알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일깨어 깨어나라라는 것이죠. 영적인 깊은 잠, 세상의 평안함에 취해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가운데에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들어오라라는 겁니다.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심장이 완전하게 멈춘 게 아니에요. 지금 CPR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깨어나기 위해서 이제는 CPR을 하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잿더미 가운데에 불씨가 다 꺼진 것 같았는데 조그마한 불씨 가운데에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바람을 통해 가지고 다시 큰 불이 생겨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깨어 있을 때에 아직 잔불이 남아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놀라운 바람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요,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 묵상되어지고 그 말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생각하면서 이제는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회개하라입니다. 여러분, 형식만 남은 종교 생활을 이제는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아 있는 나의 영적인 잔불 가운데에 주의 바람을 불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크게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오늘 듣지 않을 때에 무서운 경고가 있습니다. 3절 말씀,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건데요, 만일부터 우리가 읽을 겁니다. 시작.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과거에 이 사대라는 성 가운데에 성벽이 워낙 견고하니까 이제는 군사들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보초를 서야 되는데 보초도 대충대충 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페르시아 군대가 와가지고 성벽을 야밤에 기어 올라갔습니다. 기어 올라가가지고 이제는 성문을 활짝 열게 되니까 이 사대성이 한 번에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대의 역사처럼 사대교회가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흘러가고 있는 이때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주의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우리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 가운데 일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우리 본문 1절의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자, 1절 말씀입니다. 1절. 네, 사대교회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시니가. 예, 여기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대교회에 성령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는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전에 이 잔불이 남아있을 때에 뭐가 일어나야? 바람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불어올 때에 죽어있는 모든 심령이 다시 한 번 더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의 말씀에 보면요, 에스겔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 말씀 함께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죽어있는 뼈들이 살아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나게 하실 생기를 넣을 때에 바로 살아있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있지 않습니까? 12제자가 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때에 12제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도망자처럼 도망하였습니다. 이제는 숨어가지고 창문도 닫고 문도 닫고 걸어 잠궈가지고 혹여나 자신도 이제는 죽을까봐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이 이제는 무엇을 기다렸어요?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는 남아가지고 열심으로 기도할 그때에 이제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이 뭐가 불어왔어요? 성령의 급하고 강력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람이 하고 불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어 있었던 그들의 심령이 다시 한번 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두려운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성령 충만이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다시 한번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처럼 우리 사랑하는 삼방제일교회가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충만한 자들이 많아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겉모양으로 화려하고 겉모양으로 좋아 보이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렇게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요, 참 무지무지 큰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들 보면서 어떨 때는 부러울 때도 있죠. 저 교회 담임 목사 되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도와줄 수 있을까, 그렇게 부러울 때도 있지만은 저는요, 부러워하지 않기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삼방제일교회가 그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작은 교회 모임과 또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들 모임을 통해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임 가운데에 한 8명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금요 기도회 하는 교회가 2교회밖에 없어요. 오후 예배도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심지어 수요 예배도 없습니다. 새벽 기도도 없고요. 새벽에 일주일에 한 3번 4번 새벽 기도 있는 교회 그 정도밖에 없어요. 예배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살아있는 교회에 다니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방제일교회는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말씀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더 부임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목사님 이제 바뀌었으니까 예배가 조금 작아지려나, 좀 적게 들으려나? 아니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런 일 죽어도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고요, 말씀의 은혜가 있고요, 기도가 응답되는 교회,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삼방제일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어제 과거에 내가 이만큼 기도했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요, 모두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 가운데에 이제는 소수의 남은 자들을 향하여 칭찬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본문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자, 영적인 집단 수면 상태에, 코마 상태에 있었던 이 사대교회,
그런데 이 사대교회 안에서도요, 몇 명은요 이제는 그 세상에 있는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던 몇 명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몇 명의 사람, 오늘 이 몇 명의 사람에게 이제는 예수님께서 놀랍게 세 가지의 축복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습니다. 따라합니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어서 흰옷을 입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흰옷은요, 이 요한계시록 7장의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는 흰옷을 입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나아가게 되는데, 이 흰옷은 바로 구원의 옷이고요, 승리의 옷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흰옷 입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들어진 이 옷을 입을 때에 우리는 죄인밖에 될 수 없으나, 우리는 정말 자랑할 것 없으나, 요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이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을 인하여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가려주셔서 이제는 죄 없다 칭하여 주시고 은혜의 손길로 나아가게 하시는데, 여기에 남아 있었던 몇몇의 사람들에게 이 승리의 옷, 구원의 옷, 이 흰옷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선물은 무엇이냐?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고대 도시에는 범죄를 저지르면요, 그 이름을 시민 명부 가운데에 지워버린다라는 거예요. 당신 우리 도시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명부에서 지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몇 명의 사람들은요, 결코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길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죽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살아있는 인생이 되어서 생명책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어디 가가지고 누가 이렇게 소개하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우리 목사님 나이도 젊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저렇게 약간 뚱뚱해 보여도 어떻게 보면 힘있게 전달하시고 말씀에 은혜가 있고 기도에 힘이 있고, 이렇게 하면요, 아유 저 겉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유 저 많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는요, 아이고 할렐루야. 제 마음속에는 저도 사람인지라 칭찬하게 되면, 인정받게 되면요, 기쁨이 오더라고요.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다고요?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제가 춤을 안 추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제가 10번도 더 춤을 추죠. 그런데요,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이렇게 좋은데, 오늘 남아있는 몇 명에게 누가 인정해 준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인생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방제의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세상에 멋진 교회들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KS 마크가 딱 찍혀있는 하나님 인정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남아있는 몇 명의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있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죽은 것처럼 힘의 가리 없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내가 사수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행함이 되는 나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인정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여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행복이 날마다 넘칠 수 있는 우리의 교회와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인생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혹여나 우리가 죽어있는 인생이 되었다면, 죽어있는 신앙이 되었다면 내일부터 다시 한 번 더, 아니 오늘부터, 지금부터 다시 한 번 더 깨우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일깨워 주옵소서.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어제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의 신앙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 우리의 잠불이 남아있을 때에 오늘 그
잔불 가운데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 번 더 주님, 내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삼방제일교회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러분 각 사람 가운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되어지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몇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이 인정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여 주셔서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 나의 자녀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신나게 신앙생활하며 주님 앞에 팔딱팔딱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들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개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